여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거 되게 독특한 건데, 왜냐하면은 피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물이 왜 쏟아져 나오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발목 높이, 무릎 높이, 허리 높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바다까지 도착을 하고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그 도시의 성읍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는,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고, 물이 흘러나와서 그게 네 개로 뻗어나오지 않습니까? 히데길이라든지 기온강이라든지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그 강들이 흩어지면서 에덴 동산 밖에 물을 공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신 게 바위를 쳐라. 그래서 거기서, 바위를 명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두 번째 때는 명해라 그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하시는 곳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하면서, 모세 때 있었던 반석은 그 그리스도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냐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거하여서 구름 기둥과 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인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살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 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자기가 성전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셨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나의 살을 마셔라,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면서 마실 수 있는 걸 공급하셨고, 7장에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명절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럼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죽으시면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령한 성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물고기가 없는데 물고기를 왕창 잡아요, 어부들이.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 되셨는데 죽으셔가지고 물과 피가 흘러나왔는데, 이게 어디로 흘러나가겠습니까?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사해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다.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들을 못 잡다가 제자들이 153마리를 잡는 거예요. 153마리라는 게, 그게 153이 그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서 47장에서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에스겔서에서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다 그러는데, 그 많은이라는 것을 그 히브리어를 숫자화 시킬 수 있는데 그게 153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53마리를 잡는 게 에스겔이 봤던 환상,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다 살아나는 것, 그것을 예수님 때 완성했다라는 걸 요한이 그려낸 거예요. 요한이 천재예요. 요한은 진짜 성령 충만한 자고, 이 천재적인 그거를 다 표현해요. 그래서 이 153마리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에스겔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거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생명나무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나무도 있고 다 살리거든요.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래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보면은 그 많은 나무들이라고 나와요. 강가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더라.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나무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요한의 성격상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냐고 그거 얘기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는다라는 게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들을 얘기해. 우리가 바로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성경에 그 정확하게 딱 나와요. 이게 생명나무다라고 딱 나오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근데 그러면은 생명나무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냐? 더 이상의 생명나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그 나무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나무가 됐다라는 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근데 내가 남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나도 죽겠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몰라서 그래요. 많이 알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구나. 요한계시록까지도 변하지 않는 약속. 만국을 소송케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게 돼요.